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많이 감사하며 사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네 삶은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뭘 타고 가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미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선택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내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낼까와 같은 중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결과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라면 우리의 믿음 역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선택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동기로 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그릇된 결정을 내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이죠? 유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살릴 것인가? 예수를 죽일 것인가? 예수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를 거절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의 편에 서지도 않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최악의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내린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내려야 될 올바른 선택의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대중 심리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 심리, 군중 심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대중 심리란 뭐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언동에 쉽사리 따라 움직이는 충동적인 심리, 이게 바로 군중 심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동에 쉽사리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충동적인 심리, 일명 군중 심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바로 이러한 대중 심리에 따라 부하내동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려운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지. 부하내동, 사전 찾아보니까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 그게 바로 부하내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빌라도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다시 말해서 군중에게, 무리에게 잘 보이려고, 군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군중의 눈치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결정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압력, 대중 심리를 맹목적으로 따른 결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무리는, 그 군중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니요 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군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빌라도는 자기 확신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비단 빌라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확신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니까, 세상의 압력을 가하니까, 세상의 시선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덩달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죠. 펴놓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생각하며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고등부를 지도할 때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고3 자녀를 1년 동안 교회 생활 보류하게 하는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고3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긴 하지만 고3이 마지막 고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고3보다 더 힘든 고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만큼 더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법인데, 그 순간만을 모면케 해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키워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부모라면 세상 사람과는 좀 더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며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 기독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를 물들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를 물들이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었습니다만 매우 초창기의 일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머리를 물들일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으면, 머리를 물들일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으면 물들여라. 그러나 세상의 다른 청년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 나도 따라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한다는 식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올바르게 나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립할 위험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그 따라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중 심리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중 심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치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확신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편 다 같이 시작! 아멘. 시편 150편의 처음 시작을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꾀나 가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원칙과 삶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을 읽고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음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선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점한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차지하는 것이 선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차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와 내 삶을 선점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대중 심리가, 세상 가치가 나를 먼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점하게 되면 세상 소리와 가치가 나와 내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 내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그 말씀에 아멘 동의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선택과 내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흥미로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건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볼 때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떠나는 순간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실천되지 않는 말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말씀은 금방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잊혀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비로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고 그 확신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말,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빌라도처럼 대중 심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확신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양심이 아닌 자기 유익, 자기 출세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어보지만 사실 이 말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 점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를 넘긴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공과 인기를 몹시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고 존경하자
그만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판단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렇게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고 놀랍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요한복음이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군중에 이런 함성이 들리자마자 그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지장을 받을까봐, 밀란이 일어나서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질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봐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가 옳은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보다, 진리보다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양심을 거스른 선택을 내린 배후에는 잘못된, 그릇된 동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 철저하게 나만 잘 되면 된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 나만 성공하면 된다, 자기 출세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를 지배하고 있던 선택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오직 출세와 자기 유익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가끔 신대원 학생이 찾아와서 두 개의 진로를 두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가 전임 사역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제가 그 학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디를 가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주님이 내 선택의 동기라면, 내가 선택하는 동기가 정말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선택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뜻이 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내 선택의 동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마음이 좀 찔림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정의해 준 말씀은 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우리의 모든 선택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 믿음의 선택을 얘기할 때 선택의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진정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동기를 헤아리며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삶을 지배했던 짧은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칼빈은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코람데오. 코람데오, 라틴어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남이 보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내 행동과 선택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주어진 선택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 예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모세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과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진정한 영원한 상을 주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평생 동역했던 음악가 중에 조지 베벌리 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 베벌리 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고, 노래가 워낙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NBC 방송국은 막대한 금액을 제안하며 전속 계약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늘 애송하고 있었던 성시 한 편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취를 읽다가 이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동을 받아 펜을 들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94장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그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비록 내가 손해가 있어도, 내 출세를 보장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 중요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는 동기 헤아리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결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군중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안전과 출세를 위해 모든 책임을 회피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내린 선택이 주님을 위한 선택, 말씀을 근거한 선택이었다면 실패나 실수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꺾어질 때도 있겠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내 체면과 위신이 뭐라고, 내 체면과 위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중 심리에 따라 선택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는 나중에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잘못된 선택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출세에 지장이 되고 내 잠깐의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